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듣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바울은 이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때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 예상치 못한 일도 일어나면서 맨 끝절에 보시면 말씀이 힘을 얻어 흥왕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대가 없거나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자 비방하는 사람도 있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도 나타났습니다. 복음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전도하다 보면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다 복음에 굴복하고 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참 그러면 좋을 텐데 우리 생각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나타나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좌절하고 우리가 낙담하지 않아야 됩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오히려 막 마음이 강팍해져서 거부하고 거절하고 막 비방하고 방해해도 잘 받아들이는 사람, 이 사람들을 보고 따로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그들에게 말씀을 계속해서 강론을 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하죠. 안 믿는 사람들 보고 막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 중에서 믿은 사람을 보고 그들이 이제 제자로 잘 양육하는 겁니다. 2년 동안 이렇게 계속 강론하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또 밖에 나가서 또 내가 들어보니까 내가 배우니까 이렇더라 하면서 자꾸 이 복음이 퍼져나가는 겁니다. 하늘의 말씀이.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사람 대부분이 복음을 다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멈추지 말고 우리가 한 사람을 전하면 또 그 사람이 또 내가 또 제자를 만들면 그 사람이 또 제자를 만들고 내가 전하면 그 사람이 또 전하고 안 믿는 사람들 강박하고 거부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잘 받아들이는 사람을 잘 양육하고 그 사람을 나와의 동력자로 만들고 나와 같이 일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나 혼자 다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2사람이 되고 2사람이 또 4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또 8사람이 되고 해서 이렇게 제자를 키우는 것이
참 힘들지만, 그래서 한 사람에게 내가 붙잡고 그 사람을 양육하는 것에 시간 투자와 내가 헌신을 해야 되지만 그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좌절되고 낙담된 일이 있었다면 바울을 보면서 다시금 용기를 내야 될 것입니다. 위대한 사도도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강팍한 사람들이 나타나고 안 믿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능력의 사람이라서 가는 곳마다 다 복음 앞에 꼬꾸라지고 다 항복하고 가는 곳마다 열매만 맺고 그런 것이 아니고 아무리 위대한 사도도 반대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 12절에 보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역시나 복음은 여러 반대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심지어 바울의 몸에 닿은 손수건에서도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고침을 받았던 것처럼 누가복음 8장 44절에 혈류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나음을 입었던 것처럼 지금 바울의 옷에 닿았던 손수건도 다른 병자에게 닿기만 하면 나음을 얻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성령님이 임하시자 예수님 자신에게서 나타났던 능력, 예수님이 하시던 사역, 이것이 재현되고 있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우리는 몸이니까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러내려오는 치유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 가르치는 능력, 이런 것들이 계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계속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주님께 헌신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이 오늘도 유효하죠. 오늘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손수건이나 그들의 옷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종종 그 사역자들의 그 말을 들어보면 어떤 분이 자기가 갈 수 없었을 때 병원에 있던 그 사람이 이렇게 옷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옷을 입었더니 나음을 입기도 하고, 또 이 뭐 손수건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갈 수 없었을 때 그거를 이제 소포로 보냈더니 그걸 받아서 이제 기도하고 그 손수건을 두고 기도하고 이제 보냈을 때 그 소포로 받아서 그 손수건을 얹고 다시 얹었을 때 낫고, 이런 역사들은 그대로 일어나는데 너무 또 이런 데에서만 막 신기한 거, 마술적인 것으로 보고 거기에 또 잘못된 방향으로 심취하지 않도록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도 역사하실 수 있구나. 성경에 있는 역사는 오늘날도 그대로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속에서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붙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13절로 20절에서는 주의 말씀이 힘을 얻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사칭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들도 바울을 사칭해서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고는 예수 이름으로 하면 되는구나. 그 자기네들도 귀신 들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하니까 이게 뭐 기계적으로 뭐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뭐 열려라 참깨처럼 되는 게 아니죠.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내 속에 모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지, 그냥 이름은 빌려다가 주문처럼 외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는 귀신은 정말 귀신같이 다 아는 거죠. 네 누구냐?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군데? 성령이 없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심령에 발라져 있지 않는 사람은 귀신이 아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달려들어서 확 어거를 하니까 내리 누르니까 혼쭐이 나서 도망가는 일도 일어납니다. 근데 이 일이 또 막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서 그것을 현장에서 본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막 퍼져나갑니다. 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대단하구나. 그러면서 사람들이 와서 자기가 행했던 우상 숭배와 죄악들을 다 자복하고 마술하는 사람들은 책을 막 불사르고 주님께로 막 나오게 됩니다. 17절 18절에서. 그리고 고린도에서는 아볼로가 그랬던 것처럼 에베소에서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점점 힘을 얻습니다. 고린도에서는 아볼로를 통해서 말씀이 힘을 얻고 에베소에서는 바울을 통해서 말씀이 힘을 얻습니다. 2년 동안 강론했을 때, 말씀을 강론했을 때 말씀을 가득히 담은 이 제자들이 힘을 얻고 그 말씀이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말씀이 이제 힘을 얻는 거죠.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고 또 이 복음은 제2의 창조, 죽었던 영혼들을 다시 살리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이 힘을 결국 이제 오늘 결론이 주님의 말씀이 힘을 얻게 되어지고 말씀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주변에도 말씀이 힘을 얻어서 그렇게 사람들이 힘을 얻는지 오늘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삶, 주의 말씀이 힘을 얻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